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6장 6항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 결국에는 이 6장에서 말하는 바 우리 인간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냐 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에서 그냥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있지만 그 죄의 결과를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의사로서 그 병자를 위해 오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6항 죄의 결과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 안 보여요? 나만 보여? 예. 자, 시작.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등들을 아울러 당하게 되었다. 네, 이 모니터 좀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제가 안 보여요 지금 모니터. 네, 자,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죄와 본죄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거, 자범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 우리는 율법은 뭐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죠. 인간이 악한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의로운 율법이라고 우리 교리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이 문제지 뭐 성경이 문제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거는 있어도 사람이 문제지 성경이나 율법이나 계명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고 더 나아가서 착해요. 착해. 선해요. 선해. 문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너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해.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교통법규가 악한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런 신호등을 만들 수 있냐?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악한 거고 자기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자기가 뭔가 다른 꾀를 내는 것 때문에 그죠? 사고 나요. 오늘도 날씨가 좋았죠? 교회 오는 길에 저도 점심 전에 왔는데 교통사고가 제가 오는 길에서만 2건을 봐서 차가 2번 밀렸으니까 할 말 다 했죠.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신나게 밟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는 비싼 전기차였는데 완전 좌측이 다 찌그러지고 바퀴 2개가 다 휘어졌어. 그럼 끝난 겁니다. 저런 차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요. 다 잘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중고로 팔아먹는 거죠. 뭐야? 죄인이에요, 죄인. 그 차는요 아무리 겉딱지 좋게 해봐야 이미 휠 밸런스 다 깨졌고 얼라이먼트 다 박살났고 그거 고쳐서 해봐야 이전 갔겠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IC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막히는 데가 아닌데 여기 교통사고 났구나. 거의 백발백중 큰 트럭이 또 퍼진 거예요. 고장나고 들이받고 날씨가 좋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흐리거나 안개 끼거나 이러면 안 보여가지고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날씨 좋으면 사고 나고 날씨 안 좋으면 또 사고 나고.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좋은 날씨 주면 사고 안 날 것 같아? 좀 안 좋은 날씨 주면 조심할 것 같아? 아니.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요. 위반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하세요. 내가 위반자요. 내가 위반자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통법규, 신호등, 뭐 사거리, 내거리, IC, JC, 톨게이트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이 문제.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인간이 원죄와 범죄로 말미암아 위반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했으니까 이거는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결국에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 범법자, 신호 위반자, 불법자.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그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거는 위반이다 하는 것이죠. 반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착한 율법에 대한 위반, 그것을 우리는 죄다. 근데 그 율법에 반대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그걸 말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은 죄가 생기고, 죄가 생기니까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책망, 자책이 오기도 하고 밖에서 오는 죄책이 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책망이 이제 스스로에게 임하게 된다. 책임이죠,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요, 이 자유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나 이렇게 해도 돼요? 뭐 해라 하고 싶으면. 근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됐을 땐 너가 책임져라. 아빠 나 이렇게 해도 돼요? 해라 그러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라. 그게 잘못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땐 너가 책임을 져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 제가 청년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사귀고 연애하고 할 수 있는데 선을 넘었으면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야지 그게 사랑이지. 책임도 안 지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받았으면 그 죄에 대해서 죄책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죄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은 화인 맞은 자다. 이런 화인 맞은. 그건 죄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도 마치 전신 마비가 온 사람처럼 책망이 안 와요. 여러분들 치과 가서 마취 해보면은 마취 풀리고 나도 이게 뭐 내 입술인지 삼겹살인지 느낌이 안 와서 막 씹죠. 막 잘못하면 많이 씹으면 이제 피납니다. 예, 맛있죠. 이 책망을 받으면 책망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거를 씹어. 피가 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으면 그 책망을 받는 게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이거는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는 당연히 죄책이 생겨야 돼요. 책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책이 없다는 것은 신경이 죽었다, 신경이 마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사도 바울도 뭐가 있냐면 사도로 쓰임 받는 중에도 자기 안에 죄책이 커요. 죄책이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룩한 성도예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 죄책이 별로 안 커요. 막걸리 한잔하고 운전하는 건 상식이에요. 불신자들 막걸리 한잔 먹고 운전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는. 조심해요, 여러분. 음주운전자들이 그냥 이따만한 차를, 칼이야, 칼. 자동차 칼 들고 막 왕왕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두 잔하고 운전하는 거는 그냥 뭐 상식이야, 그냥.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뭐 상상을 못하고 돈 주고 하라 그래도 그거 쉽지 않죠. 야, 너 막걸리 한잔 하고 핸들 잡어. 이거 돈 주고 나보고 하라 해도 여러분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죄책의 정도가 누가 책이 크냐? 성도에게. 거룩할수록 죄책이 크다.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거룩하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뭐래요?
죄인 중에 몬스터다. 괴순이라 괴물이다. 아이고 내가 괴물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어찌하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신자는 죄의 무서운 그 파급력을 더 알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죄가 어떻게 씻어졌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인데 그 어린 양인데 순수하신 죄도 없는 분을 그냥 산채로 잡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저랑 여러분 죄가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한텐 굉장히 책이 커요. 조그만 죄도 우리는 이래요. 내가 괴순이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책이 크니까. 와.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책이 조금 크다면 여러분이 신자일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별로 없다면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날 때 벌써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세요. 야, 이거는 충만하다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나니 했던 그 말이지, 죄를 때를 전혀 안 묻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항해서 우리가 다 여태껏 외부적 존재, 유체적 존재, 부산물 이런 이야기 발 씻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신학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죄를 져? 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 아래 있지 않고 죄가 왕노릇하거나 종노릇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죄의 주관을 받지는 않는다 이 얘기다. 아니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면 뭐 믿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냐하면 지금도 그냥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잠깐 일어났던 그걸 죄책을 못 견디는 거야. 생각도 조심해야 되는 이 기독교인의 거룩함.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성도라면 더 성도일수록 큰 죄책을 준다. 근데 죄책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을 꼭 보셔야 되겠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고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승리는 확보된 거예요.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 날에 집행이 이제 안 됐을 뿐이지 이미 따놓은 당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우리한테 전쟁의 진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뭐 어떻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져놓고 어디 저기 하와이로 가 있어요? 아니죠. 계속 이 패전병들도 여전히 살아있다. 빨치산 운동을 하든지 주사파가 되든지 아무튼 이 패전병자들이 끈질기게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방해할 가능성이 많고 저와 여러분은 번거로워졌다 이 얘기죠. 이런 영적인 패턴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조그마한 영적인 공격과 죄악도 어떻게 느껴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면서 바울처럼 죄책이 오게 된다. 이럴수록 여러분 삶은 민감해지면서도 영적으로 깨끗해지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선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책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도 육체와 같이 지낼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자들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과거형으로 에베소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우리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진노를 받았던 자들이구나. 그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사망, 이제 죄의 싹은 이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데 은혜는,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국에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구제불능인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 네,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이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죄의 결과다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위반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 이것들의 성질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을 받게 되고 진노를 받고 더 나아가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단계죠. 그러니까 죄책에서 사실은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죄책에서 진노에서 사망까지 가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책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거 내가 실수한 거구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죄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하고 성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고 정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죄책.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돌보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좀 한 번쯤은 돌아보고 기쁜 날은 찬양하고 힘든 날은 기도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이제 딱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는 스스로 또 죄책을 또 갖더라고요. 스스로가 내가 일을 너무 키웠다, 이 염증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너무 일 너무 크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지 마라. 우리가 그러려고 그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의 그 무지와 무능과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도 작은 그 상처 하나가 수술까지 가게 된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한 거. 그냥 여기 물집이 하나 이렇게 잡혀서 제가 볼 때는 뭐에 물렸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텃밭일 하다가. 근데 그렇게 물집이 터지고 나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이게 세균이. 그러니까는 막 이제 막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막 탱탱 붓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뭐 계속 매일같이 확인 못 해줬죠.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보니까는 완전 뭐 심각한 거예요. 그때 가서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이게 잘.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알아봤어요. 오레가노 오일, 뭐 캐나다 사람들은 가방에 뭐 하나씩 다 넣고 다닌다는 그 오일, 히포크라테스도 염증약으로 아주 많이 썼다는 그 오일. 이제 시켰는데 뭐 올라면 일주일 걸려. 이미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죄책이 와, 나도. 미리 그러니까 우리도 뭐 백신 안 맞고 우리 애들도 다 노백신이잖아요. 우리 애들은 이거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11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저는 막연한 그 창조 원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막연한. 그리고 어느 비상 상황이 되면은 의료를 사용합니다. 저는 제가 다리, 목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 집사님들 어떤 애가 손에 뜨거운 물을 껴얹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조치를 하고, 또 누가 그때 아인이었지. 아인이도 저기서 부러져갖고 팔이 나갔는데도 그냥 우니까 울지 마라 이제 이러고 있었어. 아니다, 이거 내가 볼 때 이거는 emergency 가야 된다. 봤더니 팔이 빠져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이러다 이렇게 넘어졌는데 애들이 이게 약해요. 관절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넘어져도 빠집니다. 그래서 울면은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집사람 건 제가 매일 못 봐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제가 못 봤고, 한 3일 4일 지나고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일이 많잖아. 막 빨래, 뭐 설거지, 막 계속 물 닦고. 뭐 애가 5인데 뭐 물 안 달 일이 있어야지. 안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가 해야지. 잘 알고 있네. 이야, 너 멋진 남편이 될 거야. 보겠어, 나중에. 똥 기저귀 갈고 이거 촥촥촥촥 하는 거. 내가 오늘도 내가 요한이 똥 완전히요. 똥 범벅이 된 거 내가 아주 싹 뺐는데. 가랑이 사이사이에 낀 거 똥 빼봤어? 귀엽지? 한번 기회를 주겠어. 귀여움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번 주겠어. 아론이는 막 싫다고 이러고 똥 파티 하면서 한번 귀여운 샤워를 한번 내가 할 수 있게 해주겠어. 때가 있어야지. 제가 했어야지. 근데 뭐 그렇게 시간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는 저처럼 뭐 노백신 하고 뭐 이렇게 건강주의 이런 거 하고 뭐 오일 쓰고 이런 분들은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약간 막연하다. 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천연 자연 창조 원리 치료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여러분 선행되는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작은 상처가 있을 때 이미 청포도 바르고 숟가루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청포가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수세미밖에 없는데.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쪽 또 공부를 안 했고 제가 알았으면 뭐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엄마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아나키나 천연으로 이렇게 하려면 좀 공부를 좀 빠삭하게 하고 미리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 집에 그런 것들이. 그래야 작은 것들이 생겼을 때 아무리 멀어도 2, 3일 안에 1이틀 안에 기본 처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름도 빼낼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할 수 있죠. 근데 뭐 쉽지 않죠. 애기 엄마들이 막 애기 키우고 또 물 담그고 또 막 빨래하고 설거지 물 담그고 이러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죄책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조금 더 빨리 내가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준비를 해놨으면 약재들이 좀 미리미리 좀 했으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게 봉화지겸도 아닌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다행히 정지훈 집사님하고 그 이기우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과장으로 계시더라고요. 난 몰라서 그분이 또 수부 전문 과장으로 있더라고요. 부민병원의 대표로. 그래서 다행히 진짜 새치기 해가지고 그 직원 재량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완전 VIP로 해주셔가지고 미안하더라고. 중간에 정지현 집사 수술 중에도 막 들락달락하면서 상황 저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그 뒤 수술 중에 막 들락달락거려. 말도 안 돼요. 그 의사들만 되는 거야 그게. 근데 보니까는 벌써 막 지방까지 오염이 다 돼가고 지방까지 염증 다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손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피부가 녹아버렸대. 아예 여기가 피부가 없어요. 잘못하면 피부 이식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당겨가지고 이따 이렇게 꼬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방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 쪽으로 해가지고 어혈도 빼고 이렇게 해보려고 갔더니 한의사가 보자마자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또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타깝다 하고 나오면서 또 일제 혼다 차 긁고 또 이제 어떻게 골목이 좁은지 또 아버지 하면서 저도 막 피곤하고 바쁘고 막 운전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뭐 긁든 말든 막 푹 긁고 삼성화재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그냥 가고 몰라 난 이제 100%면 내가 100% 할게 알았어. 죄책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이쪽으로 의학을 좀 공부를 해서 기본 처방 이런 것들 또 우리 엄마들도 좀 초기에 이걸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젊을 때는요 염증 나도 물에 막 팍팍 담궈도 나 또 어떨 때는. 근데 저도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한 번은 그냥 발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요 재미로 굳은 살 뜯기를 했어. 제가 한 달 전에 앞에 엄지발가락 볼 쪽에 이게 부풀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굳은 살이 생기길래 뜯어냈지. 재밌더라고. 깊이 뜯어지더라고. 근데 깊이 더 재밌어. 계속 깊이 더 깊이 높이 봤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이러고 걷는데 아파 이제 막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갖고 바로 소독을 하고 드레싱을 하고 한 3일 되니까 싹 나요. 그 뒤부터는 어디 조금만 딱 해도 이제는 바로 하고 비닐장갑 끼고 샤워하고 막 이게 40이 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저희 집사람이 올해 딱 40입니다. 이제
이 병원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사람은 병치료를 해본 적도, 입원 뭐 주사 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여자. 애 낳아서 산부인과 가도 안 맞았어요. 심지어 애 5살 낳아도 애들도 안 맞히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10년 내내 잠을 하루를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나는 잘 자지. 나는 잘 자는데 집사람은 애들 때문에 그게 안 돼. 면역도 면역이겠죠. 여기 우리 교회 특히 애기 엄마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하는 소리예요. 이게 나중에 본인한테 죄책으로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할 거면 이게 심각해지고 오면 안 돼. 이게 봉화지경 위에 거래요. 가니까 또 봉화지경 위에 무슨 뭐 힘줄 무슨 뭐 어쩌고 뭐 기억도 안 나 이름. 그게 만약 이제 힘줄이나 뼈 이쪽으로 염증이 또 가서 녹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 점점 커지더라고. 점점 안타깝다. 죄책이 있죠. 제 스스로도 안타깝죠. 그래도 이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우리 사모도 좀 하나님이 좀 안식을 좀 갖게 하고 저로 하여금 그동안 갈고 닦은 기저귀 가는 실력과 설거지와 빨래와 아주 기동성 있는 저의 손놀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면서 또 아이들 재우면서 또 쉬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을 늘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건강을 돌아보시고 그 건강이 더 뭐 악화되지 않도록 진노와 사망까지 가지 않도록 내 건강도 하나님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문제도 작은 그 상처 하나 세상에 진짜 꿈도 못 꾼다니까요. 그렇게 작은 상처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건 세균 감염이 100%죠. 그거 말고 뭐 그래도 옛날에 그럼 세균 없었나? 없었나 세균이?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그 막 하면 안 돼요. 다리, 발, 손 이런 데 작은 상처 하나도 자 그렇게 우리가 내 몸을 돌보듯 죄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이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죄책을 가질 때쯤 끝내야지. 그것이 진노와 사망까지 가게 된다면 이 모든 불행은 영원한 불행으로 아울러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육 간의 작은 것도 그 결과가 정말 악화로 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선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사모가 애를 이제 진짜 그만 낳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본인은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막 6째, 7이면 딱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안 돼.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좀 푹 잘 수 있게 내가 잠을 좀 덜 자야겠다. 그런 각오를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자녀 집사님들 많으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우리 여자들이 늘 저렇게 강하지만은 않다. 특히 이제 40대에 막 도입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푹 자라고 또 자라고 놓고 또 이제 하면요 빨래도 해야지 뭐 설거지도 해야지 일이 많으니까 또 집안일 한다고 막 일해. 그 낮잠 이런 거 잘 안 자요. 또 여자들 집에서 청소해야지 뭐 반찬해야지. 그러니까 밤에 아빠가 좀 하루는 해롱해롱 하더라도 밤에 하루는 엄마는 따로 독방 쓰게 하고 자고 아빠가 좀 애들이랑 실갱이 하면서 하루를 좀 보내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몰빵으로 하게 되는 거야. 이제 2주 연달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아빠들 명심하세요. 아빠들 2주 연달아 해봐. 이제 보통 쉽지 않을 걸요. 평소에 다자녀들 집안은 좀 아빠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엄마가 밤에 푹 끝까지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남편으로서 또 죄책이 안 온다. 저도 죄책이 엄청 커요, 솔직히. 목회가 뭐라고, 이거 한다고, 뭐 바쁘다고, 공부가 뭐라고, 그거 한다고 그 손 한 번씩 하루에 봐주면 되는데 그걸 못 봐준 거야 제가.
본인 또 뭐 일해야지, 빨래해야지, 뭐 서글프구나. 참 그거 뭐라고 조그만 거 진짜 처음에 그냥 밴드 하나 딱 붙였으면 끝나는 건데, 와 세상에 이럴 일이. 예? 그래서 제가 시간만 더 있으면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허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오레가노 오일 꼭 구매해서. 근데 그 오일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게 모든 균을 죽여요. 그 천연 허브 오일인데 그 유익한 그 유산균도 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을 때 일주일 정도 쓰라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딱 쓰고 그 뒤에는 또 일반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정도 쓰고, 그리고 감기나 이런 것도 결국 염증이거든요. 편도염, 비염, 염증이란 말이에요. 그거 올 때 한 두세 방울 딱 하면 그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빠이빠이 초반에 그냥 딱 죽인다는 거예요. 초반에 항균, 멸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천연 오일 기름이라는 거지.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병자들을 향해서 대부분은 기름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요즘에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 왜 기름을 쓰라 그랬을까? 아주 그 유익한 기름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연과 자연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쓰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여기 텄잖아요. 이게 결국 이것도 염증이거든요. 염, 그죠? 입염, 입술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분 빼고는 다 약간 사이비 천연주의자들, 그냥 자연 좋아 이런 거지 구체적인 어떤 절차와 무슨 뭐 재료와 전혀 몰라 그런 걸. 그냥 자연이었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 그냥 뭐 어떻게 하는데 몰라. 뭐 일단 뭐 금식 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근데 요번에 확실히 느꼈어. 처음부터 뭐 청포 붙이고 하고 그거 없다? 없으면 그 대체할 만한 양약을 쓰든지 그럼. 항생제 쓰고 양약을 쓰고 그죠? 연고를 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특히 다자녀들은 이게 쉽지 않다. 제가 마음이 죄책이 너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죄책 얘기하다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뭐 자연, 천연 뭐 그런 거 할 거면 제대로 빠샥하게 공부해서 A라는 질병일 땐 A, B, C, D 이렇게 간다 스텝을. 그거 있어야 돼. 그냥 하다가 막 일주일 지나고 막 탱탱 이렇게 돼가지고 잘라야 됩니다. 이러면 그래서 참 제가 이걸 그래도 저희 집안이 먼저 겪어서 다행이다. 난 이런 생각을 해. 그죠? 목회자 집안이 먼저 겪어서 다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주구장창 할 거예요. 자연, 천연 뭐 이거 하시는 분들 할 때 공부하고 그대로 해서 어혈 빼려면 빼내고, 그죠? 염증 빼낼 때 빼내는 방법도 다 지가 알아서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걸 막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 양약에서도 보고 기절하는 거야. 이거 째서 꼬매고 또 이거 작은 일 아니다 이거 지금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무게감을 여러분 느끼면서 영적인 죄책도 이와 같다. 작은 거 하나,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래? 괴수래 자기가. 이 말이 돼? 사도 바울이 괴수이면 저랑 여러분은 뭐야? 아메바야? 아니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히 얼굴도 마주보지 못할 분이 스스로 괴수라고 하면 우린 뭐냐 이거예요. 우린 있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네 진짜. 있을 데가 없는 사람이니까 서 있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 있을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죄책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와야 됩니다. 이게 안 오면 다음 대책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만요,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얘기한 걸 또 따라가지 마. 그러니까 교육도 우리가 위탁 교육하기 싫어서 홈스쿨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대부분 위탁을 하려고 해요. 어머머머 난궁 집사님 나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면 이제 심각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자연 이러고 있어. 넌 자연스러워. 너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머머 누구 집사님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식을 고칠 수 있을 만큼 되면은 그건 자가 치료자가 돼요. 진짜 자연주의자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요 쉽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큰 죄구나. 내 자녀에게 나타날 때, 내 자녀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러면 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아. 그래서 대체로 이제 위탁으로는 목사한테 신방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뭐 24시간 여러분 신방해 줄 수는 없잖아. 여러분 자녀를 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 아내가 이제 교회 막 나온 남편이 이제 우리 아이 신앙을 가진 우리 아이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험할 수 있고 마귀로 하여금 틈탈 수도 있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죄의 결과는 진노와 사망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 죄의 엄청난 파급 효과와 정말 살을 썩어가고 잘라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으나 약이 있다. 방법이 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책과 진노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참한 사람, 공고한 사람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우리 영혼의 의사가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를 다룰 기술이 없어요? 이 작은 죄를 여러분이 회개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습니다. 나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있는 이 작은 이 죄들, 내 영혼의 염증을 일으킬 것 같은 이 죄의 결과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작은 죄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이 죄책으로 하여금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교리는 사실 어둡게 끝나요.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외민에 관련 구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넣은 거예요. 왜? 너무 암울하잖아. 인간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6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이 6장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이 뒤에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래서 언약이 나오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다음 주에 보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 제7장. 왜 하나님의 언약이 7장에 나오는지 이제 알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8장에서 뭐가 나와요? 8장 제목이 뭐예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7장, 그 다음에 8장에서 중보자 그리스도, 완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6장만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 이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미리 이 로마서 7장 24절 5절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따라해보세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있다니까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미리 이야기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6장의 대단원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영원한 형벌임을 6장을 통하여 결론을 봤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범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책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예요. 성도라는 증거가 없으면 죄책이 전혀 없어요. 죄책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책, 나의 이 정말 연약함, 주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능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눠드린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환우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